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6절입니다. 11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일로 구분해 보면 바로 전 본문은 일요일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공식적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날인 월요일과 화요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건과 세 가지 가르침을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성전 안 뜰을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가지 가르침은 믿음, 기도,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 되십니다. 온전한 대제사장,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화려한 헤롯 성전을 향해 사망 선고를 무화과 나무를 통해 성전 안을 뒤엎으시며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 기도, 용서를 강조하시며 새로운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을, 정체성을 강조하십니다. 새로운 성전은, 교회는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됨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두 번째, 성전을 뒤엎으십니다. 세 번째, 마른 무화과 나무를 통해 믿음, 기도, 용서에 대해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참고로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됩니다.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2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한두 시간 걸리는 베다니 마을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의 배고픔을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침으로 연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과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님을 아시고서도 열매를 찾기 위해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시고 14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영원히 열매가 없을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름인 5월과 6월에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은 3, 4월인 니산월로서 봄입니다. 당연히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광야 성막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 성전 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순종함으로 실패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사망 선고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성전은 죽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심판의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그 때를 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준비하는 자,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의 끝까지 접붙여 거하는 자만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삶에는 열매가 있으신가요? 두 번째 부분은 성전 뜰을 뒤엎으십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았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19절 그리고 그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15절에 예수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성전 안 이방인의 뜰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과 희생제물을 판매하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통화폐는 로마 화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멀리서 온 자들은 희생제물을 구입하기 위해 성소의 화폐인 세겔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ip사기만 무성한 성전 뜰 안에 장사의 공간을 뒤엎으십니다. 이것으로 인해 큰 소란이 있었고 대명절 6월절 날 모든 성전의 제사가 잠시 멈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7절에 예수님이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의도적으로 인용하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배경을 살펴보시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오는 심판의 경고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적 의사로서 사람을 살려야 하는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님을 선언하십니다. 성전을 향하여 사망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일로 인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서로 꾀하게 되고 의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날이 저물매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을 나가 베다니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이 날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성전 안 뜰을 뒤엎으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무화과 나무의 죽음을 통해 믿음, 기도, 용서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20절부터 26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한 사망 선고를 내리신 이후에 갑자기 믿음, 기도,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성전의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됩니다. 먼저 20절에 보시면 또 다른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은 화요일입니다. 제자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화과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러자 21절에 이 일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4가지 밭에 3번째 밭인 가시덩굴 밭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기 위해 로마 건물 양식으로 웅장하게 지은 성전은 잎만 무성한 나무입니다. 더 이상 그곳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2절부터 새롭게 시작될 성전의 중요한 3가지 가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23절에서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면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은 바로 시온산 위에 세워진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을 향한 멸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망 선고를 믿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웅장한 헤롯 성전이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 말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될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비록 고난, 죽음, 그런 과정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부활로 이어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믿음에 이어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믿음에 따라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민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다시 한번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인간의 욕망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갑자기 용서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에, 즉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중에 누군가에게 원한이나 원망이 있으면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시작된 공동체는 그분의 십자가 용서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용서해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주기도문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3번째 부분은 무화과 나무의 죽음을 통해 믿음, 기도, 용서를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시작된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정신이 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뒤엎으시고 무화과 나무 죽음과 연결하여 믿음, 기도, 용서를 강조하십니다. 우리들의 개인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우리들의 가정, 교회는 어떠한가요? 혹시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지는 않은지요? 바로 그 핵심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과연 어떤 열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크게는 2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취해야 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취하게 될 열매가 됩니다. 이 땅의 열매는 결국 나의 업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업적이 아닙니다. 각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취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9가지 성령의 성품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love, 기쁨, joy, 화평, peace, 오래 참음, patience, 자비, kindness, 절제, self-control, 온유, gentleness, 충성, faithfulness, 선함, goodness입니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열매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거하는 자, 결국
우리들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자가 아닌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그 완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 때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고 희생이 있을지라도, 죽음과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함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맺혀질 열매를 위해 끝까지 복음의 씨를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를 만드시고 살게 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의 지혜로 아버지의 섭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내가 인도자인 줄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부활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지혜로 결정하고 명령하기보다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그들을 이끌게 하소서. 나를 아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불안한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